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나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부터 8절, 나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1절로부터 8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위하여 더 많이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 아버지를 닮는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음란을 버리고 또한 늘 거룩하기 위해서 존귀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정욕과 내가 따라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경계할 수 있게 하셔서 오직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영화로움을 있게 하시며 부르심의 목적에 아버지 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기쁨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새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그 뜻을 준행하는 자들,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 주님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 지지난주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는 일꾼들이냐, 보내는 일꾼이 있고 또한 기쁨이 되는 일꾼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쁨이 되는 일꾼들은 어떤가요? 굳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감사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기쁨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 나의 기쁨, 나 주의 기쁨, 주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기쁨, 나 주의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기쁨, 나 주의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요. 주님은 나로 인하여 기뻐해요. 내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해요. 그것이 곧 온전한 기쁨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나도 그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면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자, 나도 함께요, 주님을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가까이 해주마, 서로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에 성령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이렇게 마지막에 목사님이 축도할 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께서 감화 교통 축복하신다. 함께 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쫙 쏴서 날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있고 아버지도 내게 주실 것이 있어서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과 그러면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몇 가지를 지적해주고 있느냐면 음란,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경계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룩함과 반대되는 건 결국은 음란, 색욕,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가? 호세아서 5장 4절을 보니까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러분 음란이 들어오면은요.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데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란해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것이 나를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요. 아버지 앞에 나와야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하고 어떤 동행이 있고 아버지의 교통이 일어나야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아버지를 내 마음에 묻고 나도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나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받아서 그것을 그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음란이 들어오면은요. 여러분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어떤 정도의 시대였느냐면 로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유명한 철학자 시네카는요. 그 글에다가 그 글을 썼어요. 로마인들은 뭐 한다고요?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지고 다시 또 남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이게 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음란이다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생활이 문란해 보십시오.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에 안 나오고 한참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이트클럽 맛을 알았을 때. 그 다음에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믿지 않는 특히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리고 술 마시고 허랑방탕할 때. 즐거운 것을 쫓아갈 때 그때 저들이 성전을 안 찾아요. 바로 무엇이냐? 음란이라는 것이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삐집고 들어오니까 자 가장들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깨끗하게 한 몸을 시원하게 하고 향수까지 딱 뿌리고 향기로운 냄새를 오는데 지금 한참 일터에서 일하고 오신 아주 냄새 나시는 분이 옆에 딱 왔다 그래봐요. 그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딱 스친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겠죠.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냄새 나는 사람은 냄새 나는 사람끼리 모두 너도 나도 하고 나중에 그냥 샤워하면 돼 이러죠. 샤워한 사람들은 어때요? 아우 나 지금 샤워했는데 아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왜 여성들보다 교회 다니는 수가 적은지 아십니까? 남성들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 2차 3차 그러다 보면 여자 손도 잡고 그 이상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뭘 먹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개로 살았으니까 근데 뭔가 필름은 끊긴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짓을 했어. 그리고 카드빚을 보니까 꽤 많이 나왔어. 이거 뭐야 내가 뭐 쓴 거야. 기분을 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뒷골도 땡겨.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술 냄새도 나. 그리고 내가 너무 쩔은 생활을 해가지고 양심에 가책이 돼서 교회를 못 가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남성들이 교회를 못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자기 스스로가 찔리거든요. 참 죄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타고 죄가 싹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선생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이들의 방식은 서로 결혼했다가 쪽쪽쪽쪽 좋다가 또 싫으면 샥 헤어졌다가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남자가 바뀌었어. 왜 그 남자가 사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제가 웃지 못할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잠깐 갔는데 그분이 저랑 친해졌어요. 그러더니 여기 문화는요 절대적으로 그 옆집에 있는 남자한테요, 야, 너 아내는 어디 있냐 이거 물어보지 말래요. 네 아내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말래요. 실례래요. 그 여자가 아내인지 아닌지, 어저께 그 여잔지 그저께 그 여잔지, 앞으로 살 여잔지 살고 있는 여잔지 아내인지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성적 문란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대학가 있잖아요. 대학가. 소위 배웠다고 하는 대학가, 지성인들이 있는 곳. 그곳에 특별히 하숙생들. 동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20대들이. 엄마들 몰라요. 아버지들 몰라요. 우리 딸은 그런 딸이 아니야. 우리 아들은 최고야. 최고는 무슨 최고예요. 엄마 없을 때만 증거인멸을 싹 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다가 요즘에요, 마음만 맞으면은요 그냥 그날로도 바로 데이트 들어가요. 그거 그냥 데이트가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이래요. 이런 자들이 아버지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까이 한다고 해도요 가증스럽기 때문에요, 교회에 몸뚱아리는 와 있을지 몰라도요 저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제사, 신령한 힘이 없는 제사, 영혼이 없는 제사, 거룩함이 없는 제사, 생명이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실영으로, 살아있는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그 아버지께 말씀의 반응이 능력으로 나타내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연고로,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패역한 연고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지금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가 그냥 이런가 보다 할 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막 돌 맞아가지고 스데반이 죽는데도 예수 전하니까 죽기를 각오해보세요.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돼요. 복음 전하는 걸 죽기처럼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떡볶이 전도를 하다가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는데, 야, 저 사람 내가 오늘 꼭 전도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떡볶이 이거 보고 다 내려놓고 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당신을 봤는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 아이고, 집이 어디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차도 사드릴게.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면서 계속 말해서 요즘에 삶은 어때요? 막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졸졸졸졸 쫓아다니는데 생각해보세요. 죽기를 각오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이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이 여자, 뺨을 딱 때리려도 하 웃으면서 여기도 때려주세요 그래보세요.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 말고 맛있게 먹고 가세요. 우리 교회 훌륭하죠. 이렇게만 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죽기를 각오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예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종이요 구별되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종들아 구별되어라. 오늘 크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 어찌 악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불신앙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게 회색 분자는 없는 거예요. 흑과 백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천국, 지옥 나눠지는 거예요. 영벌, 영생 딱 나눠지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 나눠지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자, 너는 믿음이 있다가 없다고 했으니까 요 중간쯤으로 내가 주마. 말씀에 그런 게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것은요 아버지처럼 구별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사실은 쉽지 않겠지요.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보면은요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서 80년대 중반까지 뭐가 제일 유행했는지 아세요? 춤바람. 그래가지고 춤바람이 나가지고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한복 입고 장바구니 들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벌써 깜깜한 데 가가지고 짠 앞으로 뒤로 돌고 돌아 이러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장바구니 들고 오고 나중에는 남편한테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고 여기 퍼런 데도 또 가요. 한참 그럴 때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일파만 막 퍼졌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춤꾼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 가봐. 거기 카사노바 박이 있는데 끝내줘. 손을 맛깔스럽게 잡았다 당겼다 놨다 하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스텝, 원 스텝, 투 스텝 이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똑같이 그 시대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도 똑같이 역사했어요. 그런데 세상을 쫓는 발은 그 춤구덩이에서 그 정말 노름판에서 그 술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밖에는 살 길이 없다. 예수 앞에 회개합시다. 돌아옵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 다 버려버렸습니다. 담배도 끊으십시오. 술도 끊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 믿고요.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댕기는 가정들이요. 그 가정들은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키워졌어요. 의사를 키워내고요. 선생을 키워내고요. 이 나라를 움직일 만한 지도자를 키워냈어요. 자, 춤꾼으로 막 돌았던 가정은 어땠겠어요? 패가망신이죠. 뭐.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구별되어라, 왜 거룩하라 그랬겠어요? 삶이 천명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바람을 쫓아갈 거냐, 성령 영의 하늘의 바람을 쫓아갈 거냐. 여러분 정하십시오. 저 여러분 정합시다.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의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짝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마음은 100번씩이나 전도하죠. 마음으로는 100번씩이나 행동하죠. 주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말씀하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들어야지. 생각은 100번을. 마치 공부해야지. 열심히 할 거야. 난 내일서부터는 5시간만 잘 거야. 열심히 연필 깎고 책상 정리 착 했어. 조용히 공부하나 보다. 그리고 딱 갔어. 팍 자고 있어. 작심 3일도 못 가. 행하지를 못해요. 마음으로는 빨리 결정해요. 마음으로는 100번도, 효도 1000번도 해요. 마음으로는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동하는 건 몇 개나 있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 작은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한 게 없어요. 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모이면 기도해야 되구나.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구나. 여러분 마음은 먹었어요. 기도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이건 마치요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보따리 쌌다가 풀렀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꽃 꺾어다 붙였다가 놨다가 이러면서 들락날락 하는 신앙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핑계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부흥이 안 일어나는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마음을 정했으면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가야죠. 죽으면 죽으라. 나 생명 오늘 가도 나 아버지 앞에 효부 볼래. 나 아버지하고 끝내볼래. 성전에서 죽어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봐요. 그러면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죠. 그것이 아버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깨달았어요.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들 나오시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나오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목사님만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는 건 괜찮고 자기는 가서 개털모자 쓰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죠? 왜 믿음에 대해서는 열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별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 백날 해보십시오. 자, 오늘 내가 돈을 이만큼 벌어가지고 나는 이런 재벌이 될 거야. 1개년 개혁, 2개년 개혁, 5개년 개혁, 10개년 개혁. 나는 이때 재벌 내가 떵떵거려야지. 그리고 난 땅땅거리고 살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음만 먹고. 마음으로는요, 승용차도 탔다가 밴도 탔다가 비행기도 탔다가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아 보십시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별되라 거룩하라 이거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움직여야 가능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은요, 똑같이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가정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자 가정, 그 다음에 뭐 문제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에 이렇게 신방을 많이 갔거든요. 말씀으로 똑같이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응답받는 가정은 딱 보면 알아요. 예배만 딱 드리면 알아요.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 가정은. 목사님이 말 떨어지면 아멘. 그리고요, 마음에서요,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자꾸 여쭤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가를 자꾸 물어보고요. 말씀이 떨어지기야 무섭게 21금씩 41금씩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막 열심을 품어.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바로 응답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도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매 목사님은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누구는 뭐 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그래도 자꾸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막 이래가지고 시험이 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지금 강단에서도 드려도요, 성령으로 받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요. 삶 가운데 내가 구별돼야 되구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갈까? 그래서 자꾸만 막 하면서 그 주중에 뭔가를 아버지 앞에 막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일꾼을 한번 부려보면은요, 일꾼들이 10명이 왔어요.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눈치를 싹 보면서 일꾼이 사람 있을 때만 움직이는 사람은 딱 보여요. 이게요, 돈 주는 사람은 바로 보여요. 그런데 누가 있거나 없거나 막 일하고 그냥 꼼꼼히 주인이 요거 보면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주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따로 불러서라도 5만 원 더 줘요. 몰래. 다음에도 또 부를 테니까 오늘처럼 일해달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요?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구별되어라 거룩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요, 감동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천지가 아버지 거예요. 금도 은도 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나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거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주실 것 같습니까? 못 주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고 행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 잘하는 바울 사도는 지금 1절에 그렇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버릇, 게으른 습성, 약속 안 지키는 습성, 거짓말하는 습성,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해코지 하는 습성, 그 다음에 아주 말할 때에 아주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습성, 막 그 많은 습성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루아침엔 잘 안 고쳐져요.
그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러 다녔던 사람들은요, 점치는 맛을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딱 생기면요, 교회 와가지고 왔다가도요, 아이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물어보자니 점치는 거냐고 그럴 것도 같고.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아우 우리가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옆집 아줌마가 또 어머나 그럴 때에 애기 무당이 있어. 애기 무당이. 그런데 우리 뒷집 옆집에 가면 그 애기 무당이 참 그냥 아주 그냥 영험해. 그거 한번 가서 물어보면 착착착 아주 그냥 쪽집게처럼 빼서 얘기해준다? 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가볼까? 이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쫓아간다니까요. 그 습관이 딱 제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힘쓰라는 거야. 안 돼. 안 돼. 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치든지 주를 위해 살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함께 해주실 거야. 나는 주님만 믿고 나아갈 거야. 이 문제도 다 해결할 줄 믿어. 그 마음을 정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습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만인가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내 방법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너희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 내가 환난할 때 그럼 뭐 해야 돼? 아버지를 불러야 돼. 내가 지금 다른 거 부를 때 아니야. 옆집 부를 때도 아니야. 친척 부를 때도 아니야. 나는 지금 아버지 불러야 될 때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주여 이렇게 정하는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라. 거룩한 것은 뭐야? 구별되라. 구별된 백성은 어떻게 된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바뀌지는 쉽지 않아요. 사울이 바울 대전에 그렇게 확 변하고 베드로가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변화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딱 정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잘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둥이들이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라 그런다고 그게 돼요? 자꾸 눈이 가는 걸 말을 시키고 싶은 걸 욕망이 자꾸 나를 사로잡히는데요. 이것을 자꾸 힘써서 안 돼. 이건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 앞에 사람이야.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자꾸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 나에게 자꾸 습관적으로 와요. 그런데 안 돼. 난 주를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봐야 돼. 힘쓰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저를 따라서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성령의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더욱 많이 힘씁니다. 구별되어집니다. 행함으로 옮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물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무사고 가운데에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천국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획도 정말 좋은 계획을 잘 잡아서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꾼들도 넘치게 함께하는 자리에 사랑도 넘치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생각을 해요. 거룩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그 의입니다. 그 나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의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의 교회가 살아야 되죠. 가족의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인 중에 모든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정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지역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이 살아야 합니다. 그 사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쓰는 것은 나는 원체 교회 그래도 나 최대한 대로 나 지금 열심히 하는 거야. 나 정도는 진짜 최고야. 이렇게 혹시 자고하십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전문가가 되기에도 엄청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스위스의 피아노 대가인 지그문트 달베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세계적인 명성 있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방송사에서 달베르크님 우리 방송사에 오셔서 연주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요번 달 1일입니다. 예? 그러면 저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연습 시간이 모자릅니다. 아유 선생님 같은 대가가 3일이나 4일 신곡 연습하시면 바로 연주가 될 텐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새 무대에 설 때 제가 연주를 할 때 1500회 이상 연습을 해야지만 그 자리에 섭니다. 1500회. 하루에 50회씩만 연습해도 얼만큼을 연습해야 쓸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날수를 대략 계산해서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그때 연주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로라고요? 나 정도는요? 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자만이요, 오만이요, 교만이 아버지 앞에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될 수 없고 그러한 유명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아노 한 곡을 연주하는데 1500회를 연습한대요. 여러분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거룩함의 연습도요. 이렇게 무수하게 거룩하게 연습해야 돼요. 자꾸 말씀으로 연습해야 돼요. 자꾸 거룩한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행실이 바라질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가수는 가수만큼 100번 1000번 연습해야 되고 피아니스트는 피아니스트만큼 100번 1000번 연습해야 돼요. 과신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쓴다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힘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다 힘쓰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나 일하지 못하는 자나 그 자리에서 다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요 우리 양보하지 말고 좀 힘씁시다. 매일 거룩함을 연습합시다. 이 피아니스트처럼 1500번 이상을 연습합시다. 거룩함도 연습해야 돼요.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요. 아이고 욕심 죽어라. 미움 아이고 미움 죽어라. 아이고 원망 아이고 죽어라. 슬픔 아이고 죽어라. 그러면서 자꾸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나도 같이 하며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서 나는 성신이 주관하시지 나의 몸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를 주관해 주시는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연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결국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자녀가 공부를 참 잘해요. 그리고 영특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녀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너는 의사가 되라. 야, 너는 똑똑하고 너는 뭐든지 잘하니까 좀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들 좀 고쳐주고 훌륭한 것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아버지처럼 고생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이 아이는요. 처음에 좀 그렇게 사는가 싶더니 10대 중반이 되니까 진짜 세상 말로 표현하면 더럽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주 청개구리처럼 자라요.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 하다가도 펜슬을 놔요. 밥 먹자 그러면 밥 먹으려고 오다가도 안 먹어. 아버지하고 대화 좀 하자 그러면 대화하려고 옆에 있다가도 왜? 이러고 나가버려요.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하고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의사가 되려니까요. 의사는 무슨 의사야. 나한테 타치하지 마.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그 아이가 아버지 뜻을 거스리더니 간방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화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간방 신세가 된다.
이런 이퀄 관계를 지금 수직 관계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변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 공부하자 그러면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야 아버지 뜻은 이건데 어떠냐 그러면 대화도 좀 하고 예 아버지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열심히는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반응이 있고 뜻을 좀 행하면 어때요? 아버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얘기하는 것과 자녀가 완전히 아까처럼 말했듯이 극과 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근심이 돼요.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 나 주님의 근심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게 아니라 나 주님의 근심되기 원하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많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여기 3절에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예를 들겠어요. 거룩함이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쓴 원어는요. 하기아스모스라고 해서요. 거룩 딱 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화. 거룩해지는 걸 얘기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거룩함이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다. 아버지는 너희가 계속 거룩해져 가는 거다. 너희의 죄의 습성들이 자꾸 흐려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져서 날마다 물로 씻으며 날마다 희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것. 그런데 그 거룩함은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러분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왕대밭에 왕대가 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인데요.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음란을 버려라. 뭘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여러분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음란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나는 시대 사람이 옛날 사람이라서 아이고 그냥 여자애들이 그냥 이렇게 여기 다 이렇게 벌겋게 내려놓는 것도 아주 그냥 숭축스럽고 망측스럽고 그러지 난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음란만 음란이 아닙니다. 음란이 말 그대로 뭐예요? 창녀를 만나는 걸 음란이라 그래요. 부부 생활을 하는 거 음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상담을 하러 와요.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밤에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음란스럽고 그냥 숭충맞고 아주 싫어 죽겠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그래요. 그거는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밀한 거고 가장 아름답게 숨겨진 비밀스러운 거거든요. 그거 외에 바람을 피는 거, 그거 외에 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만나는 거, 내 아내가 아닌 여자를 만나는 거, 그 외에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녀를 만나는 거, 이것들이 다 음란이거든요. 음란을 버려라 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의 신부예요. 그죠? 예수 신랑 나중에 오시면 우리는 어때요? 신부로 등불을 피고 맞이하러 나가야죠. 신랑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셔 주옵소서 버선발로 나아가 그 주님을 마중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신랑을 외면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창녀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 낙, 세상 즐거움.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전에 하던 방식들, 점치고 누가 좋다 그러면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많은 갖가지 것으로 여기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아주 여기가 문란해. 엄청 문란해. 여기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거기다 미움, 시기, 질투. 여기다 또 미움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미움은 사람을 죽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살인자도 같다 그랬어요. 여기 막 살인자도 들어가 있어요. 사륙의 냄새가 막 나. 피 냄새가.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내가 음란한 상태란 말이에요. 꼭 창녀와 함께하는 것들. 죄하고 함께한다고요 지금. 신랑 대신 순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창녀와 같은 죄악의 구렁텅이 사단과 함께하는 거예요. 저들이 함께 손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과 함께 자고 저들과 함께 놀아나고 저들이 하자는 대로 놀아나고 저들이 유혹하는 데도 쫓아가고 저들이 미혹하는 데도 쫓아간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유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목사님. 여지껏 난 한 사람한테도 내가 아무한테도 죄를 안 졌어요. 난 피해를 요만큼도 안 지고 저는 사람이야. 그래. 자 한번 그러면 사돈의 팔촌 한번 사람하고 특별히 자식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엄마 흠이 없나? 얘기하다 보면 다 나와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이 속을 열면 냄새 나요. 무조건 냄새 나게 돼 있어요. 음란을 그런데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함에 연습하라고요. 계속해서 노력하라고요. 힘쓰라고요.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주일 동안 여러분 무엇과 짝하셨습니까? 어떤 창녀를 만나셨습니까? 아버지 두기를 싫어하고 어떤 창녀를 내 마음에 두었고 내 생각에 두었습니까? 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리따운 여자입니까? 유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멋진 남자입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해결사의 이름으로 보이는 유령의 어떤 여자요 남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힘쓰는 자에게 불구하고 어떤 창기와 사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놀아나르시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돌이킵시다. 거룩함의 연습을 합시다. 아버지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자꾸 생길 때마다 빼내고 빼냅시다. 정리하고 정리합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자기 몸을 아주 신주단지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 몸이 어떻게 되면 이래요. 이러다가 그날 갈 수도 있는데 이왕 갈 거 아버지 앞에 쓰임 받다가 아버지 앞에서 하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끼지 맙시다. 여러분 연세 드셔가지고 아이고 팔다리 어깨 쪽지 색시냐 이러고 이제 집에서 아이고 파스를 붙였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아이고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아 이렇게 있으나 아버지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막 이러면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교회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그래 보세요. 어떤 게 이득이에요? 여러분 내 몸을 아끼는 거요. 이 육신 조금 있으면 쓰러집니다. 다 장례식 치러보셨죠? 그렇게 펄떡펄떡 뛰어다니던 사람들도 죽으면 딱딱한 주검이 되어서 조그만 관짝에 들어가 아무리 울고 애곡해도 아무 소리 없다가 그냥 쓰러져 사라지고 기억 속에 가물가물 있다가 이제는 그 기억마저 사라져. 어떻게 생겼더라?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가물가물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육신, 이 쓰러져 없어지는 것으로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교우들처럼 내 목숨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영광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생각만 하서는 것이 아니라 이 팔다리 어깨 쭉지 근육이 움직여서 운동력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도가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내 속에 있는 음란을 버립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됩시다. 결단합시다. 움직입시다. 기도원과 같은 용사가 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사가 됩시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나를 통하여 들려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남의 말로 그 말씀을 치부해버립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살아가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도 주 앞에 기쁨 되기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가장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 주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말씀을 알기는 압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 더욱 많이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달라. 알기는 알되 행하지 않습니다. 내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딱딱합니다. 도대체 나는 죽은 자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그 죽은 자인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원하기는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구별되어지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나의 온몸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투자하면서 아버지를 위하여 하는 것 없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쁨이 되겠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기쁨 되어지는 모습 내게 찾을 수 없으며 아버지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없으니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돌이키게 하셔서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음란을 버리게 하시되 내 안에 있는 그 음란이 무엇입니까? 내어 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알며 깊이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윗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